샬롬,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제 17째 날입니다. 제목 여호와 엘 게몰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므로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무턱대고 가다 보면 얼마든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저의 신앙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 선배 목사님의 충고 한마디가 기억이 새롭네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귀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참사랑을 보이신 그 절절한 사랑의 예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시며 저같이 연약한 주님의 어린 양 속에 들어오시는 섬세하고 따스하신 성령님, 내 평생 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무보수 가정교사로 나를 위해 눈높이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는 전보다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살피시고 깨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게 하시는 따스한 성령님,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큰일한 게 없는데 내 쬐끔한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오늘 또 사고 칠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어 구해 주셨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답답해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아껴주신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변하는가요? 충성! 하나님, 절대로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감격은 그때뿐. 여전히 변덕스럽고 여전히 핑계하기 좋아하며 여전히 작심삼일에 그치는 하루살이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제 믿음이 어릴 적엔 멋모르고 사랑을 받기만 했지 도대체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기대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여호와 엘 게몰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6절 말씀,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던 바벨론,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남쪽 유다를 유린하고 성전을 약탈했던 바벨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56절 후반절이 됩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이해를 위해서 영어와 한글 역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공동 번역, 야훼는 상벌을 내리시는 하느님, 바빌론을 단단히 벌하시리라. 카톨릭, 주님께서 응보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이다. ESV, For the Lord is a God of recompense.
He will surely repay.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린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죄인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내 짧은 지식과 경험대로 그분을 쉽게 단정하고 대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왜죠?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난 익숙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The Lord is a God of recompense. 히브리어로 게몰라, 영어로 recompense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만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생각과 언어와 행위까지도 보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탕 발린 말로 이빠르게 썰을 풀어도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시고 내 행위를 보시고 그에 맞게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God is love가 변질되거나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범했던 실수이고 범죄였습니다. 왜죠? 엘 게몰라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잘못을 눈감아 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좀 버릇없게 굴면 어때? 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때? 그게 내 믿음이 어릴 땐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호되게 혼이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도 미안해 하실 텐데 왜 로마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혐오스럽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려면 누군가 내 더러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었을 때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엘 게몰라의 하나님, 절대로 그 성품을 바꾸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균형 잡힌 완전한 성품이 심히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성품 때문에 아들을 못 박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제 발에 도끼를 찍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원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참고 또 참으시어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따라갑니다. 아멘.